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아멘.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난 후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아멘.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 올리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의 귀한 제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동욱 형제가 신나는지 박수를 치는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한번 올리죠. 우리 동욱 형제 보면은 여러분들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조만간 히말라야 등반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훈련을 한다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전주 그 전북권 방송 뉴스는 좀 잘 안 보는 편인데 어느 날 딱 틀었는데 갑자기 동욱이가 얼굴이 이만큼 TV에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우리 동욱이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라산 등반했다고 딱 나왔는데 히말라야. 동욱아 목사님도 데려가면 안 될까? 격려 많이 해주시고 건강하게 훈련 잘 받고 등반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같이 제목 나누면서 실패를 기억하며 승리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아멘. 실패를 기억하라. 실패하면 떠오르는 명언이 하나가 있죠. 뭐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그것까지 아시면 참 좋은데 유명한 실패 사례를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을 아마 다 아실지 모르겠어요. 농구 황제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마이클 조던. 우리 권사님들도 아시는 거 보니까 진짜 유명한 사람 같아요. 또 그리고 아인슈타인 아시죠? 또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누군지 아시죠? 예, 그리고
또 보면은 요즘 축구의 황제. 저는 예전에 이 호날두를 참 좋아했는데 이번 노쇼 사건으로 인해서 바꿨어요. 갈아탔어요. 축구의 황제는 메시, 리오넬 메시. 그리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스티븐 잡스.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은 마이클 조던은 고등학교 농구팀에서 방출을 당한 적이 있어요. 실력이 없어서. 아인슈타인은요, 4살 때까지 말을 못해서 선생님들이 이 아이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TV랑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뉴스 앵커 자리에서 강등된 적이 있다라고 해요. 또 그리고 리오넬 메시는요, 11살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진단받고 축구팀에서 방출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메시보다 하나 좀 잘난 거는 키가 2cm 더 크다는 거. 참 그게 마지막 하나는 스티븐 잡스는요, 30살에 자기가 설립한 회사에서 잔인하게 버림받아서 우울증에 시달린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데 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현존하는 인물들도 있고 뭐 죽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패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 인생 가운데 어떤 실패가 있을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번은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든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은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제가 뭐 아시겠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참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늦게 좀 처리된 편이라 저희 어머님 말씀은 안 하시지만 진짜 아침에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떤 동물을 지칭하잖아요. 참 아들놈이 먹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를 야단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제 안에서 성장으로서 나타났는데 대학교 때 공부해야 되는데 뭘 했냐면 노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하나님 저 해야 되겠는데 막 하나님한테 이거는 부탁도 아니고 발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거 할게요 하고 통보하고 이제 하는 스타일. 어느 날 열심히 혼자서 집에 한마디도 안 하고 열심히 혼자서 해가지고 이 음악대학원 합격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그 당시 3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으니까요. 굉장히 비싼 금액이었죠. 우리 집에서 감당할 수 없는데, 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한참 고민을 하다가 믿자 본전이다, 어떻게든 되겠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부모님 앞에 딱 갔습니다. 꿇지 않던 무릎을 딱 꿇고 자랑스럽게 주머니에서 이 종이 한 쪼가리를 딱 꺼냅니다. 뭐였을까요? 합격증. 저희 아들이 8급 한자 시험 합격증을 받고 오는 그날이 기대가 됩니다. 딱 들이밀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 부모님의 걱정이 무엇이었냐면은 혹시 딴 길로 살까봐, 이게 가장 큰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합격증을 들고 가서 뭐 아들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도와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제가 반액 장학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절을 딱 등록금을 도움을 받고 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오페라 오디션이 한 번 있었어요. 뭐 지금이야 뭐 제가 생각해도 찬송을 조금 잘하는 편이에요. 많이 잘하지는 않고 조금 잘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조금 실력은 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오페라 오디션을 봤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게요. 2차 저차해서 하나님의 진짜 섭리와 같은 손길로 오페라 주연에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거 진짜 놀랄 일인데. 여러분 그때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진짜 놀랄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오디션을 보시고 저와 같이 그 음악을 하셨던 강사 선생님들, 어떻게 어디서 나타난 놈이 갑자기 주연 자리를 꿰차니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그런데 합격을 하고 나니까 정말 큰 무거운 짐이 저에게 탁 몰려오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일단 합격은 했는데 제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순간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저라는 이희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존심이 굉장히 생각보다 센 편입니다. 이거를 공연을 망칠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전문 용어로 비속어를 좀 쓰게 쪽팔리면 어떻게 할까 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민을 하면서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 사역도 했거든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전도사 생활도 하면서 또 대학원도 다니면서 정말 20대 후반을 정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정말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께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근데 이미 그 마음에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실패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섰다라는 거죠. 결국은 시작하게 됐고 하기로 했습니다. 중간쯤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3개월 동안 미친 듯이 노래를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국말로 해도 여러분들 가사, 그냥 뭐 대중 가요야 뭐 그냥 편안하게 부르면 한 곡 정도는 어느 정도 쉽게 외울 수 있겠지만은 이태리어로 된 노래를 박자도 완전히 다 다른 노래, 뭐 반복도 안 되고 다 틀리고 뭐 이런 것들 하려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거죠. 어느 날 점검을 한다고 해요. 그 점검이 뭐였냐면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번 맞춰보는 합주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 첫 곡, 이 아리아 첫 곡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근데 못하겠다는, 이미 하겠다라고는 했고 제가 빠지면 문제가 커지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라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또 장점이 하나가 뭐냐면은 못해도 일단 앞에 나가고 본다라는 게 제 장점이에요. 딱 이제 이로 씨 들어가셔서 한번 하면 오케스트라와 맞춰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음악 대학원 학생들을 많이, 대학교 학생들을 거의 대부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알고 있지만 관계를 가지지는 못했어요. 지휘자 선생님이 딱 계시고 여러 상황 속에서 그 연습실에 딱 들어갔는데요, 요거 한 절반만한 데에 오케스트라 한 6, 70명, 거의 한 100명의 사람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휘자 선생님과 교수님들 두 분이 딱 앉아 계신 겁니다.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엉망진창으로 하고 정말 그날 이런 마음까지도 했어요. 죽고 싶다. 정말 못해가지고 박자도 못 맞추고요, 완전히 얼어가지고 이거 제가 벌써 한 20여 년 거의 다 돼가는데 이런 노래였으면 고메파리 데베조조 보르테 생각도 안 나는데 아무튼 이런 게 막 세 뒷따는 표로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는지. 거기서 그날 밤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못하겠습니다. 제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더 하겠습니까? 여기서 그만두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를 실력 보고 뽑았겠냐? 열심히 하는 거 보고 뽑았지? 딱 그 말과 동시에 그 실패, 굉장히 창피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야 서로 관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전혀 얼굴만 알고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타과에서, 그것도 대학교를 거치지 않고 음악학과를 거치지 않고 대학원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따가운 시선이 굉장히 많아요. 이방인과 같은 존재였어요, 저는. 그런데 연습을 해보니까 이거 제대로 된 사람 맞아? 그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할 수 있을까?
이런 염려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 확신을 심어주시는 그 말씀을 딱 놓고서요, 그 남은 3개월 동안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연습을 했어요. 직장이, 저는 이제 오후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조금 관리하는 특별한 좀 직장이었는데, 끝나고 남은 9시에 퇴근을 딱 함과 동시에 연습실로 가서요, 새벽 1시까지 하루에 4시간씩 연습을 하는 거예요. 불이 다 꺼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실패를 딱 경험하고 나니까 어떤 놀라운 일이 펼쳐졌냐. 제가 공연을 2번을 했는데 잘한 게 아니에요. 뭐 소리가 진짜 뭐 좋아서 탁월해서 야, 저 사람은 뭐 진짜 우리나라를 책임질 뭐 바리톤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나중에 공연이 끝나고 나니까 이 교수님들, 소프라노 교수님과 저를 가르치셨던 또 테너 교수님께서 이 말씀을 2분이 해주시더라고요. 음표에 가장 정확하게 연주를 한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이게 무슨 칭찬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가장 열심히 연습을 해서 가장 부족한 네가 최고의 모습으로 연주를 행했다라는 이런 격려와 칭찬의 말씀이셨어요. 아마도 제가 그런 창피함, 뭐 실패라고 하면 실패를 할 수 있는 그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쩌면은 이 본 공연에서 더 힘들어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딱 잡아주시는데 그 잡힘을 느끼겠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실패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서야 될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큰 경험을 바탕으로 요단강 너머로 보이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환상, 그런데 실제로 넘어 보이는 거죠. 그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34절을 보니까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으로 원망하는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향하던 이 길을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불평불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했느냐라는 그런 말로서 이 하나님을 폄훼하는, 또 모세를 비난하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를 할 때 어떻습니까? 실패를 하면 자기 자신의 실수와 잘못됨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탓으로 돌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이 시험을 잘 못 보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엄마 때문에 못 봤어, 뭐 이런 말 한 번씩은 하죠. 밤에 공부해야 되는데 왜 엄마는 테레비를 보면서 나를 유혹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이 자기 자신에만의 합리적인 이 불평과 불만들,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왜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서 죽었으면 훨씬 더 좋지 않냐, 고생 좀 덜 하고, 어차피 죽을 거 고생 좀 덜 하고, 이렇게 햇볕 가운데, 아니 그때는 밤에라도 좀 제대로 쉴 수 있고 애굽에서 주는 먹을 것 가지고 이것저것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먹을 것들은 풍요롭게 먹고 살 수 있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이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과 홍해 사건과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넘어서 아모리 산지를 통과하며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백성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모든 것을 부정하는 지금 그 말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모하고 어리석고 악한 말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의 존재를 멸절해 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러자 누가 나섭니까? 선지자와 우리의 리더인 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 진노만은 멈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듣고서 뭐라고 합니까? 본문의 내용에 나온 대로 징계하시기로. 그런데 징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당한 징계를 하나님은 타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징계가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이 처음 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만한 결과는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악한 세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악이고, 그것을 따르는 세대가 바로 악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어제 뉴스 기사 하나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이 야당의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됐는데, 누가 선출이 됐냐면요, 한국인 2세가 볼리비아 야당 대통령 후보로 되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선교사로 갔던 아버지 아래서 이분이 의사가 됐는데, 이분도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현직 목사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이 볼리비아 야당 대선 주자가 됐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참 새롭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 아들을 정말 잘 이렇게 키우시고 세우셔서 이런 위치에까지 설 수 있었을까. 그런데 참 제가 댓글을 안 봐야 되는데, 댓글을 보니까 무조건 비난하는 악한 세대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냥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어쩌면 우리의 심리가 아닌가 싶어요. 아주 적나라한 욕설과 비난으로 누구를 매도하고 있느냐? 그 사람과 기독교 전체를 매도하고 있는 글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즐비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참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되고 누군가가 세워지는 모습을 끊임없이 끌어내리려고 하는 인간의 이 질투도 아닌 이 궤변의 역사와 이 논리들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비판하려고 하는 악한 세대가, 어쩌면 그게 우리 세대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애굽의 노예된 삶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이기고 홍해를 건너고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넘어서 아모리 족속 산지를 통과하는 삶을 실현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가나안 땅 앞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뒤로도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상황 속에서 힘들고 지쳐하고 또 때로는 불평과 불만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셔서 이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바로 앞에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음의 세대들일까요? 모세예요.
모세는 출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자신을 원망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을 독려한 이 믿음의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도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버리고 말아요.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나도 못한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수긍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이 일 속에서 타인의 잘못 때문에 내가 그 똑같은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것에 여러분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함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지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에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그대로 수용했다라는 것이에요. 뜻에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무서운 징계를 받아야 할 때면 모세가 나서서 그 백성에 대해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거두는 사건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여러분, 이게 바로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공동체 책임을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고 공동체의 아픔과 영광을 자신의 아픔과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이 지도자의 이 자격을 맡긴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도자가 된 사람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감수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지니라. 여러분, 모세는 참되고 참된 지도자예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행복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징계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군가면 바로 출애굽 1세대 중에는 누구와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 우리 충진교회 성경 실력은 어딜 가도 빠지지 않는 놀라운 갈렙과 여호수아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갈렙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하시면서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자격이 무엇인가? 온전하게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의심 없이 온 마음을 다해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순종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크게 말씀하세요. 졸릴 때는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온전하게 순종합시다. 아멘.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선발되기 전까지 갈렙은요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이 지난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위기의 상황에서 그의 믿음을 그대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온전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의 온전한 믿음은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 누구도 꺼려하는 헤브론 산지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에서 빛을 발하고 늙도록 변하지 않는 믿음, 이것이 바로 갈렙의 온전한 믿음임을 기억하면서 이 갈렙의 믿음만큼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죠. 38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다음 달 새벽 말씀이 여호수아서 시작을 하거든요. 여호수아서 1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과 연결되는 단어는 담대함인 것 같아요. 오늘도 말씀을 보면요,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내 앞에 있는 모세야, 네 앞에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걔가 그리로 들어갈 거니까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라. 훈련 잘 시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망에 휩싸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금방이라도 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과 함께 이 정탐 보고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독려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이어 바로 출애굽 2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요, 공동체의 이 요동에도 흔들림 없이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올바로 이끄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리더로서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결단할 때 과거에는 여러 것들을 분석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석, A와 B가 어떻게 되고 C와 A의 상관관계, B와 D의 관계, 또 A와 B와 C와 D의 연결점, 변곡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을 하면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근데 답이 딱 안 나올 때는 어떤 게 수치가 조금 더 높은가, 이런 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어떤 결론을 내리니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머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떤 중요한 일을 행할 때, 그래서 그때 깨닫고 그 다음부터 결정할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습관을 들였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과 함께 확고한 결단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면모를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이 들어가는 과정 곳곳에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무리냐면은 바로 만 20세가 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분명한 가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니지 못한 세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모 세대의 결정을 따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 공동체 흐름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런 이유로 어린 세대는, 이 다음 세대는 광야의 징계에서 제외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는 아직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자라는 나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성세대들의 중요성이 있어요. 기성세대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바로 이 다음 세대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교회 잘 가라, 믿음 생활 잘해라 라고 하지만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큐티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청년들 있는데요. 이 청년들을 보면은요,
좋은, 참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훌륭한 지광이와 정훈이만 웃고 있는데요. 네. 부모님들을 보면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 부모님들의 자녀예요. 아멘. 다음 주엔 여러분들 자녀를 앞에다 딱 앉혀놓으시면 제가 그렇게 똑같이 칭찬해드릴게요. 아멘. 아멘 이렇게 약합니까? 여러분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커가면서 불평과 불만이 많잖아요. 무엇 때문일까요? 나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자녀들은요 그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요. 자녀들이 힘이 없을 때 왜 힘이 없을까요? 부모님이 힘이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어렵더라도 이 가정 안에서 화목함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지금은 당장 없지만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을 어떻게 소망합니까? 지금은 당장 내 앞에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확신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도 행복은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하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과거에는 이런 다짐들이 부모님 세대에 있었는데 요즘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은 가나안에 들어갈 후세대에게 아주 중요한 표대가 됩니다. 어린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표대를 삼을 기성세대가 누구였는가?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담대하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라고요? 화가 있도다.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입술의 권세에 대해서 여러분들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완벽하게 외워서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 좋아, 진짜 좋아, 정말 좋아. 어떻게 좋아? 와봐. 뭐라고요? 옆에 분에게 전도한다 생각하고, 자, 어떻게 좋아, 어떻게 좋아, 어떻게 좋아. 시작. 우리 최 권사님이 과거에 전도 좀 해보셔갖고 제일 신나게 잘하시네. 뭐라고요? 와봐. 와봐 전도법을 하나 개발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교회가 불만이 있고 싸우고 다투면은요 와봐라는 소리가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누군가에게 와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마음껏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의 권세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험담하고 내 생각이 입술을 지배해야 되는데 머리보다 입술이 먼저 나갈 때가 있어요. 철저하게 여러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마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내가 비판할 게 하나님이 잘못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단하실 것인데 왜 내가 앞장서서 누군가를 비판하는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가 그런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저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 적이 있어요.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 말은요, 너 한번 실수했으니까 너 그걸로 큰 징계를 받을까, 이게 아니라 실족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이 다음 세대의 신앙에 영향을 주면서 그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들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요, 이제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제정신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 광야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세요. 참 피하고 싶은 순간이죠. 바로 코앞에 목적지가 있는데, 40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똑똑해요. 그런 것도 다 아시고, 상식도 아셔, 성경도 잘하셔, 찬양도 잘하셔. 밖에 가서 이런 교회를 뭐라고 소개하면 돼요? 한 번 더 해보세요. 시작. 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이번 주 동안 10명에게 와봐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숙제예요, 숙제. 와봐. 와서 봐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순간에 결정을 하세요. 이 마라톤 49.19를 막 돌고 바로 결승점, 이제 스타디움 한 바퀴만 딱 돌면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거꾸로. 아니, 근데 거꾸로가 아니라 10번을 돌아야 돼. 아니, 10번 갖고 부족해. 40번이나 돌아야 돼. 곧바로 밀고 올라가면 가나안인데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40년의 시간 동안 돌리고 돌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아니면 우리의 지금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슬퍼하실지, 우리는 늘 그걸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또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올라가서 싸우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패를 당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거, 이만큼 가능성이 눈앞에 보여요. 보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어 제낍니다. 때로는 그거 이 밀어 제낀다라는 게 틀린 게 결코 아니에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과연 그 밀어붙이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내가 밀어붙이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돼요. 아니, 고민을 떠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실패라는 것을, 아주 처절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싸우겠다고 나서는 그들의 행동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욕망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모함이다라고 하죠. 또 그리고 불신앙이라고도 합니다. 결국에 그들은 아모리족 속에게 세일산까지 호르마까지 무려 60km 이상 이 거리를 일방적으로 쫓기는 쓰라린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참패를 하고 돌아와서 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로 인한 결과는 무엇인가?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가나안을 정탐했던 40일을 하루 1년으로 계산해 가지고요 40년 동안 우리는 당장의 짧은 이 과정으로 무엇인가를 크게 이루고자 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단기간에 무엇인가를 빠르게 올려놓는 것을 진짜 잘해요. 이번에도 불가리아도 선교를 가보고 또 이 필리핀도 선교를 가서 제가 외국 사람들에게 들은 한국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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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교회 한 군데 우리 아이들과 막 이 벽 한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 내부를 전체 페인트 칠을 우리 장로님과 또 박길정 집사님과 저와 아이들이 같이 했어요. 12명이 하니까요. 제가 가서 보니까 페인트도 잘 칠하더라고요. 참 어디 뭐 집에 도배나 페인트 칠할 일이 있으시면 저를 불러주시면 제가 잘 할 수 있으니까 불러주세요. 문짝도 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전기도 잘 고치고요. 또 가끔 고장난 물건도 때로 고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서 보니까 우리 박길정 집사님 무거운 거 잘 용광로 앞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페인트도 진짜 잘 칠하세요. 쓱싹하니까 이 롤러로 우리 박종채 장로님 나이가 70에 가까우신데 마치 20대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막 칠하시는데요. 제가 2번 칠할 때 5번 칠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빨리빨리. 한 2시간 만에 벽을 거의 다 칠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면 롤러 들고 지나가면요 굿 이렇게 자기들은 안 해요. 우리를 시켜요. 이게 바로 민족성이구나.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훈련이 되어졌고 길들여졌고 그만큼 그래서 모든 일에 급격한 성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가끔 있어요. 뭐예요? 믿음의 길에서 빨리빨리는 되는데 빨리빨리 해서 끝내려는 이 성향 때문에 바로 진짜 결과를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들여야 되는데 빨리빨리 하면서 때로는 부실하게 무엇인가를 해놓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을 했어요. 왜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해방시키기 위함이에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참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에 무엇을 합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을 대하게 되죠. 모세에게 끊임없이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이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면 어떨까요? 제가 휴가를 가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자랑한 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나한테 찾아와서 불평 불만 이야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셔. 아멘?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를 리더에게 어떤 한 사람이 한마디만 불평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여 명의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마디씩만 하면은 이 리더는요 200가지의 고민을 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될까요? 일찍 죽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저를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런 모습들이 없어서 참 은혜스러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왔습니다. 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시기 때문임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고 아쉬움이 남는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소중한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모르죠.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분명하게 하나님께 받은 확신이 있어요. 우리 충진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의 물결 가운데 태우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믿음의 주역으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거룩한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주의 확실한 약속 말씀 듣고 주는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부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를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한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